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252장, 통일 찬송가 184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문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셨던 그날 저희들 그 장소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만찬으로 잘 알려진 유월절 식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이 넘게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종살이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 바로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오시는데요. 바로가 심하게 반대를 하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과 가축의 첫째가 죽는 무시무시했던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랬더니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서 그 집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가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말씀은 제자들이 준비한 예수님과의 마지막 6월절 식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7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 자세하게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6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소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모든 식사 재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또 어린 양을 잡는 일도 그 준비하는 것에 포함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녁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 모습을 우리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식사를 하시다가 정막을 깨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놀래가지고 근심합니다. 슬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 사람일 줄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라면서 예수님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요. 제자들이 이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가 배반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유다와 함께 하시면서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침묵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6월절 식사 때, 마지막 6월절 식사 때 2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다는 이야기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누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판다는 것은 이미 정해졌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그 역할을 맡는 것은 유다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간 유다와 함께 하시면서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하시면서 아마 어쩌면은 유다가 변하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사랑하시면서 유다가 회개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는 결국 바뀌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25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그렇다고 네가 직접 말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십니다. 이 성찬식을 거행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하는 그 성찬 예식의 시작이 되는데요. 2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주시면서 28절에 보면은 너희 모두 다 이것을 마셔라.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제자들과 처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넌지시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요한복음 1장 36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서 직접 희생하시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써 문설주에 그 피가 묻혀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는데 영적 이스라엘 되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되시면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그 더럽고 지저분한 모든 죄,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써 용서를 받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떡과 포도주를 마셔야 했을까요? 베드로가 34절에 이런 말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만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도 큰 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그날 저녁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됐다는 것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마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 떡과 잔을 마신 사람이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 떡과 잔을 먹었던 것이에요. 마셨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는가? 35절에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했지만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던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마태복음 26절에서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나머지 제자들 그들도 그들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을 받았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디 제자들 뿐이었습니까?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많은 죄를, 더럽고 냄새나는 그 많은 죄를 다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건네주시는 떡과 잔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 성만찬식에 저희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그 6월절 식사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떡과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